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내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소작농들을 세를 주어서 관리하게 하고 그들에게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보내는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유업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심판하였다는 비유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주님께서 깨우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들을 마음이 없으면 불편하고 또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히 깨닫도록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모욕을 당했다라고 분을 내며 주님을 떠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갖는 그 괴리감이 뭐냐면 왜 이 포도원을 일군 이 사람이 그 문제가 시작되었을 처음에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아들까지 희생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이 비유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장황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노동, 내 수고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 수고하느냐에 대한 정당한 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포도원을 일군 사람이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작농들은 단지 그 포도를 거두어서 자기들이 쓴 다음에 판 다음에 그 일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밖에는 아무런 노동의 효용이 없는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포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얼마나 포도로 유명하냐?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존 스타인백이 쓴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그 배경이 바로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도농사가 굉장히 번성했고 지금도 포도농사가 상당히 중요한 농업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농사를 보면요, 한 해의 시작이 포도농사로 시작해요. 포도농사가 시작될 점에 멕시코에서 농업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포도에 깔아놨던 모든 비닐을 걷고 또 그것을 다 복구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포도를 다 따고 난 다음에 냉해에 익지 않도록 포도를 다 관리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게 한 해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농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농사지만은 옛날에는 포도를 어떻게 키웠느냐 포도를 땅에 띄워서 T자나 Y자로 해가지고 통풍이 잘 되게 그래서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균에 의한 병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띄우는 농법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이렇게 호박이나 수박 옛날에 기르듯이 포도가 그냥 땅에 널브러져서 이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땅. 그래서 여러분 포도농사는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첫 번째로는 일단 물이 많아야 되고 대체적으로 지하수를 끌어 쓸 수 없는 지역들에서는 대부분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는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높은 구릉이 있는 그 자리가 포도농사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바람이 바로 닿으면 냉해를 입고요. 찬바람이 수분을 머금고 들어와 가지고 충분히 아침 이슬을 맺혀주고 촉촉하게 해줘야 이 포도가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있던 캘리포니아에도 캘리포니아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해변으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부에도 와이너리들이 있고 또 북가주에도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포도농사라고 하는 건 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바닷바람으로부터 머금은 그 이슬이 찬 공기가 따뜻한 내륙과 만나면서 그 안에서 많은 물을 떨어뜨려 줘야 그래야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또 온천이 나거든요. 유황온천이 나는데 어떤 분이 그 유황온천 나는데 땅을 사가지고 온천도 개발하고 포도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산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일단 물은 나지만 그 유황온천 물은 뜨겁고 또 성분이 그래서 포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그 포도를 더 이상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싹 베어내고 포도농사를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포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포도를 짐승들에 의해서 망가뜨리지 않도록 울타리를 두르는 게 그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심지어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품 가치가 좋은 크고 굵은 거는요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와인은요 다 새끼손가락만큼 알이 작은 거를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것은 말려놓으면 건포도를 만들면 더 조그맣게 쫄아들기 때문에 내가 먹을 용량으로 하는 것은 내다 팔거나 먹을 거는 알이 굵고 좋은 것들이 돼야 되고 알이 작은 것들은 그냥 다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즙 짜는 틀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이 먹고 건포도를 만들고 즙까지 짜가지고 다 써라. 그리고 행에 어떤 일이 있을까 망대를 지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놨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삶이 얼마나 악으로 치우쳐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처내고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능욕했습니다. 세 번째는 죽였습니다. 네 번째는 아들까지 죽이고 유업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인 핵심은 뭐냐? 우리가 애써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죠.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애쓴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어지면 내 수고에 합당한 대우, 내 수고에 합당한 권리, 내 수고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깨닫도록 그것이 아니라고 대화를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바뀌고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만 악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악으로부터 치유될 수 없는 그 모든 형편을 보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굳어진 마음이 재해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망대를 두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거룩한 가치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증거하라고 이루셨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것도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눅드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단단한 우리의 자신감 이것도 큰 문제지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갖는 이 낮아진 자존감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그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소출이 어떻게 나오든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악한 주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수고하되 그러나 우리가 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의 결과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쓰고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을 효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믿음은 효율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드러낸 것, 들어간 것과 받는 것이 내가 기대한 가치로 항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하나도 보상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어떤 기대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준행하려고 하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어떤 성과로, 결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흩어 구제하는 일, 그리고 그 흩어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마땅한 평가에 대해서 부인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무언가 수고가 애쓴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은, 그 기대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제든 복음 증거든 어떤 사역이든 우리가 다 뿌리고 나면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거두는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믿고,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바르고 온전한 기준 아래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의 위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침에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